감사합니다. 이 목사가 설교를 잘하느냐 못하느냐 전적으로 목사한테 달려있는 게 아닙니다. 사실 반반 50대 50입니다. 이렇게 찬양대가 받쳐주면 여러분들이 성령의 감화와 감동이 있어서 제가 부족해서 잘못 전해도 은혜를 받는 거죠. 성도님들이 은혜에 충만하시면 목사님들이 어떻게 설교를 하시든지 간에 거기서 문제가 났습니다. 요즘 제가 참 설교하기가 굉장히 편합니다. 여러분들이 은혜가 충만하니까. 제가 별로 열심히 한 것 같지도 않은데 여러분께서 막 은혜 받았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역사가 영원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오늘은 저희들이 본문 말씀을 묵상하기 전에 여러분과 함께 성막에 대한 공부를 짧게 해볼까 합니다. 물론 짧은 시간에 성막을 이해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아주 기본적인 것만 몇 가지 짚어보겠는데 핵심부터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과 또 나중에 성전을 허락하신 것은 바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형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성전과 성막은 곧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하고 이렇게 일치를 시켜도 맞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예수님께서 당신을 성전, 성막 자체라고 이미 선언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막과 성전에 위치한 여러 기구들 하나하나도 예수님의 사역과 예수님의 모습 그리고 예수님과 바로 저희들과의 그 관계와 사역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의 공부는 언젠가 시간을 따로 내어서 저희들이 좀 열심히 파고 들어갈 필요가 있는데 그래서 한국에서는 어떤 목사님들은 이 성막만 출창 몇 년을 강의에 설교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또 이것만 갖고 부흥회를 계속 이끌어 가시는 그런 목사님도 계십니다. 그만큼 성막과 성전의 비밀은 아주 깊고 또 넓습니다. 저희들은 오늘 성막의 여러 기구들 가운데 그 자체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또 교회의 모형이라고 할 수 있는 등대에 숨어있는 어떤 영적 의미를 저희들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성막 전체의 그림을 한번 볼까요? 이렇게 생긴 게 성막입니다. 성막 구약이 이렇게 레위기, 민수기 계속 나오는데 그림이 이미지가 떠오르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이미지를 한번 그러니까 이게 둘레가 있었고요. 여기가 문이에요. 문에서 들어가면 번제단이라고 제물을 태웁니다. 물론 요 앞에서 제사장들이 제물이 좋으냐 안 좋으냐를 검사하는 곳이 있습니다. 좋아지면 여기서 제물을 태웁니다. 번제단이죠. 그걸 태우고 난 다음에 여기 가면 물두멍이 있어서 여기서 손을 씻고 정결의를 합니다. 우리로 본다면 신앙적으로 내가 세례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성소로 들어가는 거예요. 성소는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온갖 가죽으로 몇 겹으로 덮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 안은 캄캄합니다. 창문 하나 없습니다. 그 성소로 저희들이 이제 들어가는 겁니다. 다음 장면 볼까요? 지금 이게 성소예요. 이런 박스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걸 이제 덮었단 말이죠. 자, 계속 넘겨보시죠. 자, 이렇게. 그리고 딱 잘라서 4.5m, 4.5m 정방형의 지성소가 있고요. 저 안에 우리가 얘기하는 법궤가 있고요. 그래서 거기는 하나님이 있는지 아시는 곳이기 때문에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고요. 죄 있는 자도 들어갈 수가 없는 곳입니다. 이렇게 성소와 지성소가 이렇게 구별이 되어 있습니다. 10규빗, 성서에 규빗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규빗은 저희들 팔을 펴서 여기서 여기까지가 규빗이에요. 한 규빗인데 보통 45cm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10규빗이니까 4.5m, 4.5m 전체가 30규빗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런 거 모르셔도 됩니다. 다 정말 모르셔도 됩니다. 근데 이렇게 성소를 이제 성소를 덮개로 덮어요. 안에는 굉장히 디테일하게 아주 예쁜 자색실, 홍색실로 덮고요. 가면 갈수록 겉에는 해단이라는데
아주 흰 염소털 덮고요. 그 다음에 붉은 물들인 수양 가죽 덮고요. 또 페달 가죽, 뭐 물개 또는 돌고래 뭐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정확하게 어떤 동물인지는 잘 몰라요. 어쨌든 칸칸하게 다 덮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면 왼쪽 편에, 저희들 여러분 입장에서 왼쪽 편에 바로 이 등대가 있는 거예요. 이 등대가 정확한 그림이다? 아닙니다. 잘 모릅니다. 다음 그림 보시죠. 이거의 가능성이 높다. 제가 찾아본 것 중에는 제일 비슷한 것 같아요. 그 다음 장면요. 모르기 때문에 제가 그림으로만 표시를 하겠습니다. 메노라라고 얘기해요. 히브리어. 메노라 등대 여러분 구글 해보시면 엄청나게 많이 나와요. 근데 이걸 개조해서 여러분 이게 초가 아닙니다. 초가 아닙니다. 근데 요즘 현대에는 많은 교회들이 저 위에다가 촛대를 세워서 초를 이렇게 세웠어요. 어쨌든 기본은 이겁니다. 이런 구조를 보시고요. 자, 정금 1달란트로 만들었는데 이거 만드는데 다 1달란트가 들은 것이 아니라 뒤에 여러분 제가 읽었지만은 뭐 불똥 치우는 거 그런 기구 다 합해서 1달란트. 이 꽃들은 살구꽃 형상. 제가 조금 이따 말씀드릴게요. 등잔은 7개. 그리고 가지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을 저희 기본적인 걸 딱 펴놓고 이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막을 보시면요, 제가 입구를 말씀드렸잖아요. 시편 103편 우리 12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저희들 인용을 많이 하는 말씀이에요.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여러분 그게 뭘까? 왜 하필이면 동이 서일까? 남북이 아니고 방향이 그렇습니다. 성막으로 저희들이 들어갈 때 이 입구가 동이고요. 안 가셔도 돼요. 저 뒤로 가면은, 그러니까 지성소를 통과한 쪽이 서쪽이에요. 그러니까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가를 옮기셨다는 얘기 뭐냐면, 저희들이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저희들의 죄가 없어진 것을 얘기합니다. 그렇게 먼 것처럼 옮겼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등대를 보면요, 여러분 무슨 이미지가 떠오르세요? 이게 나무고요. 이 가지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죠? 성경 말씀에도 있지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라는 그 이미지가 저를 통해서 저희들이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등대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데 또 세분하면 이 큰 줄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고 머리입니다. 그리고 이 가지가 바로 누구냐? 저희들이에요. 가지에서 저희들이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서 그 가지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정확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등대가 바로 그러한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할 때만 저희들이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제일 두 번째 이 등대에서 눈여겨봐야 할 것은 줄기와 각 가지에 장식된 살구꽃 형상의 이 잔받침과 꽃들입니다. 다 살구꽃 모양으로 되어 있어요. 우리 번역체에 그렇게 되어 있죠? 근데 여러분 영어로는 뭐로 되어 있습니까? 영어 성경에는 살구꽃이 뭐라고 얘기되어 있죠? 그레이스 뭐라고? 아몬드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저희들이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여러분 이 큐티 하시면서 그런 생각 안 드셨어요? 야, 꽃도 많은 꽃 중에 왜 살구꽃일까? 왜 하나님께서 살구꽃 얘기를 하실까? 여러분 성경에 살구꽃이 많이 등장하죠. 아론의 지팡이에 난 그 싹, 그리고 열매가 뭐예요? 민수기에 나오는 살구꽃이잖아요. 예레미야가 나중에 하나님으로부터 환상을 봤는데 살구나무 환상을 봤습니다. 아주 영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시점에서 하나님께서 살구꽃에 대한 얘기를 자꾸 하십니다. 왜 살구꽃일까? 왜 하나님께서 살구꽃 얘기를 하실까? 저희들이 궁금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먼저 저희들이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이 살구꽃이라는 것은 저희들 번역이 그렇게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아몬드 나무, 아몬드예요. 예전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한국어로 번역을 할 때 아몬드 나무를 번역하기가 좀 쉽지 않았어요. 우리나라에 없었기 때문에.
그런데 아몬드 나무하고 가장 비슷한 나무가 우리에서 우리가 알아들 수 있는 나무가 살구꽃 나무, 살구나무였어요. 실제로 여러분 캘리포니아 중북부를 여행하시면은 배싹 마른 가지인데 마치 벚꽃같이 생겼는데 꽃이 막 피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너무 비슷합니다, 벚꽃하고. 그래서 벚꽃하고 착각을 많이 하시는데 그게 바로 아몬드 나무입니다. 아몬드는 히브리어로 샤카드라고 얘기해요. 그럼 왜 아몬드 나무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가? 그 나무의 의미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아몬드는 그 말 자체의 뜻이 흔들어 깨우다라는 뜻입니다. 우리 지장님은 이 성지순례를 다녀오셨는데요. 이스라엘은 10월부터 4월까지가 겨울입니다. 비도 오고 추운 겨울입니다. 체감 온도가 사막이라서 굉장히 춥다라고 얘기해요. 저도 아직 안 가봐서 몰라요. 그냥 그렇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그 겨울에, 그 추운 겨울에는 뭐 열매가 나지 않겠죠? 그런데 아몬드 이 나무만은 1월, 2월 정말 겨울의 한 복판에 그때부터 싹이 나고 꽃이 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서는 봄의 전령이 뭐냐? 우리나라는 봄의 전령하면은 뭐 개나리, 진달래 이런 얘기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이스라엘에서는 봄의 전령이 뭐냐? 두말하지 않고 아몬드 나무, 살구나무. 이게 봄의 전령이라는 거예요. 겨울에 다 죽어있던 것들이, 죽은 줄만 알고 앙상한 가지만 남아있던 것들이 1, 2월이 되면서 꽃이 피기 시작하면서 멋있게 열매를 맺게 가는 그 과정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이 아몬드는 흔들어 깨우다라는 말 뜻 외에 일어나라, 밤샘하다, 자지 않다, 깨다, 방심하지 않다, 계속해서 감시하다,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교회, 제 6가지를 교회, 또 저희들 자신이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그렇다면 이것을 장식한, 이 교회를 장식한, 저희들을 장식한 살구꽃, 아몬드 나무,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아몬드 나무로 장식하게 하셨을까? 무엇을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는 세상을 흔들어 깨우는 존재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세상을 감시해야 하고 교회는 자지 않아야 합니다. 개척교회가 시작됐습니다. 5번째 예배를 저희들이 맞이하고 있습니다. 5주 내내 우리 성도님들 무지무지하게 바쁘셨습니다. 이것저것 준비하고 매주 달라진 모습으로 하나씩 채워가려면 얼마나 바쁩니까? 영적으로도 얼마나 많이 기도하셨습니까? 잘 수가 없고 깨어있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5주, 6주, 7주, 8주 정도 지나고 그것이 시들해지면 안 됩니다. 예수사랑교회의 성도라고 여러분께서 결단하셨으면 이제 일평생 갈 때까지 깨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잘 수 없습니다. 권리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으십니다. 저희들에게 명령하셨기 때문에 너희들은 흔들어 깨우는 존재가 돼야 합니다. 왜 테비클라예요, 여러분? 왜 교회가 많은데, 지금도 교회가 새롭게 태어나고 있다는데, 왜 하나님께서 이 지역에 또 하나의 교회로 예수 사랑교회를 세우셨습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부족한 저희들을 부르셔서 이 많은 아픔과 그 힘듦을 견디게 하시고 참게 하시고 이 작은 교회를 섬기게 하십니까? 많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 중에 중요한 이유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이 지역에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깨우고 이 지역을 영적으로 일으키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저희들이 부름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 소명을 잊으면 안 됩니다. 예수사랑교회, 저희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저희들은 피곤할 겁니다. 저희들이 힘들 것입니다. 그러나 이 교회를 통하여 단 한 영혼이 깨어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저희들이 받은 소명입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더욱 열심히 큐티하고 더욱 말씀을 사모하고 더욱 소리높게 찬양하고 그러한 저희들의 몸부림과 저희들의 사랑으로 이 지역에 단 한 사람이 눈물 지으며 예수님께로 돌아와야 하는 것입니다. 저한테만 내려진 소명이 아닙니다. 여러분 모두
이 소명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세 번째, 너희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 생각해 볼 것은 성막 안에 성소의 등대는 과연 어떤 역할을 했는가? 왜 성막 안에 성소의 등대가 필요했는가? 제가 힌트를 조금 전에 드렸어요. 여러분 보셨듯이 그 성소를 차곡차곡 덮개가 계속 덮어나갔어요. 창이 없다고 말씀드렸어요. 제사장이 그 안에 들어가서 오른쪽에 있는 진설병, 떡상도 갈아야 되고 등대도 만져야 되고 그 앞에 향단 있잖아요. 그 불도 피워야 되고 할 일이 많은데 깜깜하니까, 낮에도 깜깜한 거예요. 밤뿐만 아니라. 거기서 어떻게 들어가서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반드시 필요했던 것이 등대였어요. 등대가 비춰줘야지만 그 안에서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그만큼 등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2장을 넘어가면 출애굽기 27장 27절에서 하나님께서 끊이지 말고 등불을 켜대라고 말씀하십니다. 끊이지 말고예요. 껐다 켰다 하는 게 아닙니다. 끊이지 말고 등불을 켜대라고 명하셨습니다. 등대는 결국 꺼지면 안 됩니다. 왜? 칠흑같은 암흑이니까. 이것은 그럼 오늘날 저희들이 처한 이 상황과 어떤 관계가 있느냐? 과연 이 말씀을 통해 저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명령하시는 걸까? 이렇게 저희들이 큐티를 접근해 가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저희들이 사는 이 세상, 사람들은 사람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지금 이 시대가 행복하고 밝은 세상이라고 자부하며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착각입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삶은 그 삶이 아무리 현실적으로 아름답고 풍요하고 충족하고 행복하고 밝다 해도 결국 어둠의 삶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저희들은 알고 저들은 모르는 겁니다. 그 차이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이 세상에서 잘 살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의 종말은 죽음과 심판뿐입니다. 안타깝지만 이들이 나중은 영원한 어둠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어둠의 세상에서 성소의 등대와 같은 성소를 환하게 비추고 이 세상을 환하게 비추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이 악한 어둠의 세력을 물리치고 죄인이었던 저희들을, 그리고 아직도 칠흑같은 어둠을 헤매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해주는 분이 누구십니까? 두말할 것도 없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요한복음 9장 5절에서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에 뭐라면? 빛이로라. 아멘? 네. 빛이로.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내가 세상의 빛이로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세상에 빛이 필요합니까? 똑같은 이유입니다. 성소에 빛이 필요했듯이, 그 칠흑같은 어둠에 빛이 필요했듯이 이 어둠의 세상에 예수님의 빛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저희들에게 빛을 비춰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여러분, 이건 진리입니다. 암흑에서 빛의 나라로 인도하실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이런 면에서 성막의 등대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다라고 선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발 더 나가서 예수님께서 저희들에게 하신 말씀을 짚어보면 교회에 주신 소명이 또 하나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제 아들에게,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너희는 세상에 뭐라고요? 빛이야. 너희는 세상의 빛이. 빛이신 예수님께서 저희들에게, 교회에게 그 빛의 사역을 위임하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저희들은, 교회는 빛을 발하는 삶, 빛을 전달하는 사역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빛을 발하는 삶은 어떤 삶입니까? 교회는 어떠한 모습이어야 됩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여러분 하나하나 정도 다 떠오르실 겁니다. 요즘 왜 교회가 어두침침해 보입니까? 왜 교회가 칙칙합니까? 건물은 그럴싸한데
왜 교회 성도들은 받지가 못합니까? 그 이유를 여러분께서 다 한 가지만으로는 짐작하실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그러한 것들을 하지 않고 저희들 스스로도 봐도 내가 과연 빛일까? 라고 생각해 봤을 때 걸리는 것들, 그런 것들을 하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의 뜻과 예수님의 길을 쫓아가는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 교회가 되고 또 저희들이어야 합니다. 그럴 때 이 교회는 빛을 발할 것입니다. 그럴 때 저희들의 모습에서 빛이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어두운 세상에 있던 사람들이 바로 저희들을 보고 이 예수하나님교회를 보고 저기 빛이 있다, 저기 빛이 있다, 그 빛으로 모여들지 않겠습니까? 빛으로 모여들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지 않겠냐. 오늘날 교회가 회복되어야 될 것은 바로 이겁니다. 빛의 사역을 일어나 빛을 발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교회가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 마지막으로 등대를 찾아볼 수 있는 영적 지혜는 등대를 밝히는 기름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등대의 형태만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외적인 모습만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등대에서 중요한 것은 등대 그 자체가 아니라 조금 전에 살펴본 대로 등대를 등대답게 하는 빛입니다. 그러면 그 빛을 있게 하는 것이 뭡니까? 기름이 있어야지만 저 불을 잘 만들었죠? 아직도 불이 타고 있는 거죠? 몰랐네. 저 언뜻 보니 깜짝 놀랐어요. 저기 기름이 공급되니까 계속 빛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출애굽에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그 등대를 제사장들 보고 명령합니다. 단검하라. 항상 정기적으로 점검하라. 명령하셨습니다. 그 기름이 떨어지지 않게. 뭐 군대 가도 그런 얘기 하잖아요. 옛날에 호롱불 쓰고 그럴 때는 그런 기름 떨어지는 거 그거 정말 안 되는 거거든요. 기름이 참 중요한 거예요. 출애굽기 27장 20절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감람을 찌어낸 순결한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네개로 가져오게 하고, 이 말씀이 있어요. 이 감람이라는 것은 지금으로 얘기하면 올리브나무 정도 돼요. 올리브나무에서 딴 것 중에서 그걸 기름을 짜서 가장 깨끗하고 순수한 것을 이 성막의 등대를 밝히는데 썼었습니다. 그만큼 순수하고 최상의 것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기름은 무엇을 상징하느냐? 성령 하나님을 상징한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곧 기름입니다. 여러분,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단어의 뜻이 뭡니까? 메시아, 그리스도, 바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게 바로 메시아고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예수님도 그럼 기름 부음을 받으셨나? 기억이 안 나는데 옛날 다윗이나 사사나 그런 사람들이 기름 부음 받았다는 얘기 들어봤는데 예수님이 기름 부음 받았나? 요한복음 1장 32절 가보시면은요, 세례 요한이 이렇게 증거합니다. 요한이 또 증거하여 가로되 내가 봄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서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명을 받들고 저희들을 위해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이제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기 시작하시기 바로 직전 성령의 부음을 받으셨다. 성령의 부음을 받으시고, 그리고 드디어 예수님의 진명, 예수님의 진짜 사역이 시작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 혼인잔치가 다 제일 먼저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도 성령의 부음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선언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저희들 또한 저희들 삶에서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저희들이 빛이신 예수님의 모습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열심히 저희들이 기도하고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서 성령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저희들을 통해 나타나게 하기 위해 정말 애써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기에 저희들이 빛이 되어야 됩니다. 저희들이 빛이 되기 위해서는 성령의 기름이 공급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바울이 몰랐을 리가 없죠.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서 교회 성도들을 권면하면서 딱 한마디로 이런 말을 합니다. 성령을 소멸치 말며. 이 소멸치 말면은요, 어렵게 번역한 겁니다. 이 말은 그대로 번역하면 성령을 끄지 말되, 등대에 저 불을 끄지 말라. 저들 모두에게 성령의 불을 끄지 않도록 조심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저희들은 계속해서 그 등불의 상태를 점검해야 됩니다. 점검해야 됩니다. 저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섬기고 따를 때 정기적으로 저희들의 모습을 점검해야 합니다. 혹시 저희들 안에 빛을 발할 수 있는 불이 타고 있는 것인가? 나는 지금 불이 타고 있는가? 성령의 기름이 활활 지금 안에서 타고 있는가? 그 빛을 발하기 위해서 기름은 계속 공급되고 있는가? 정기적으로 확인해 봐야 됩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을 떠나 있지는 않은가? 좀 노골적으로 표현해서 내 안에 성령의 불이 꺼져 있지는 않아. 그래서 내 모습을 누가 봤을 때 예수 믿는 사람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많이 때 묻은 사람처럼 보는 것은 아닙니다. 내 안에, 내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이런 것을 계속해서 저희들이 점검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교회 절기로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사도행전 2장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성령 강림 사건을 기념하고 저희들 또한 성령의 임재를 소망하는 매우 뜻깊은 날입니다. 그런데 냉정하게 오늘날 교회를 바라보았을 때 과연 오늘날 교회에 성령님의 뜨거운 역사가 있는가라는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언제부턴가 성령 강림 주일이 그저 정말 그대로 1년에 한 번 정도 의례적으로 치르는 그냥 하나의 기념일로만 지켜지고 있는 것은 아닐까. 오늘 저희들이 성막의 등대를 통해서 등대가 예수 그리스도와 또 교회를 상징한다는 것을 저희들이 짚어봤습니다. 저희들이 감당해야 할 사역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결국 결론은 교회가 그리고 저희들이 세상의 빛이 되기 위해서는 그 빛을 발하게 하는 기름, 오직 성령님의 지속적인 공급과 성령님의 역사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제 막 세워진 참으로 연약한 예수 사랑교회는 정말 전적으로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고백이 있기에 저희들 모두는 더욱 성령님을 사모하고 성령님께서 저희들 한 사람 그리고 이 교회를 인도하시고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삶에서 가장 치열하게 기도해야 될 때가 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두말할 것도 없이 바로 지금입니다. 지금 여러분께서 성령님을 사모하고 성령님 오시옵소서라고 기도하셔야 할 때입니다. 지금까지 한 5주 정도 예수사랑교회가 창립되고 창립이라는 표현은 전 즐겨 쓰지 않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세워주셔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한 지가 5주쯤 됐습니다. 그렇죠? 5주 동안에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많은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셨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지금 앉아있는 이 의자가 어떻게 시작됐습니까? 저는 아직도 기억이 잘 안 나는 그 브라이언 미국 목사님이 이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다라는 거예요. 이 교회에 의자 하나 사줘라. 그렇게 시작된 거 아닙니까? 이런 것을 세상 사람들은 우연이라고 얘기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이것이 성령님의 역사라고 믿습니다. 아멘. 앞으로 이 성령님의 역사가 오늘, 내일, 모레 계속해서 이어져 가야 합니다. 성령님의 역사로 많은 영혼들이 돌아와야 합니다. 아멘. 어제 그들이 의자를 쫙 펴놓고 나니까요, 의자 펴놓는 분들 도와주신 분들 하나같이 하는 얘기가, 목사님 강대상이 좀 안 어울립니다. 이 사람 욕심이라는 게 끝이 없습니다. 여러분 접이 의자 앉아있을 때는 괜찮았어요. 어울렸어요. 근데 이걸 딱 보니까 이게 안 어울려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외적인 거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강대상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하셨고 곧 옵니다. 때가 중요하지 않아요. 이런 외적인 거 중요하지 않아요. 제가 기도하는 것은 저를 비롯해서
저같이 부족한 저를 비롯해서 여러분 모두가 성령님의 인치심을 받아서 새롭게 변화되는 그런 새로움이 날로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겁니다. 아멘. 그래야지만 예수사랑 교회를 지킬 수 있습니다. 세상이 얼마나 악한데 저 악한 영들이 예수사랑 교회가 모여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다 얼마나 억울하고 화가 날 건데 내 편에 있던 사람이 또르륵 가서 예수사랑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있다 얼마나 화가 나는 이야기인데 저희들을 가만두겠습니다. 가만두지 않을 것입니다. 이럴 때 저희들 능력으로 저희들 힘으로 이길 수 있습니까? No! 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보내주신 성령님께서 하실 수 있습니다. 아멘. 맡기십시다. 성령님께 맡기십시다. 아멘. 사도행전 1장 14절 여러분 마가다락방 오순절 그 성령강림 사건이 있기 전에 사도행전 1장 14절에 여러분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써. 그냥 성령 강림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제자들과 그 믿음의 사람들이 다 모였어요. 모여서 마음을 같이하고 힘써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성령님께서 오셔서 역사하셨다. 베드로는 물고기 잡던 사람입니다. 예수님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공부 좀 했다 그러는데 3년 갖고 됩니까? 그러니까 뭐 배신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어떻게 베드로가 변했습니까? 몇천 명 두고 설교를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런 역사가 어떻게 일어납니까? 성령님의 능력. 여러분은 어떤 현실적으로 보면 참 여러분은 좀 딱해요. 개척교회를 시작하시는데 정말 저같이 부족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여러분께서 택하셔서 이렇게 세워주십니다. 제가 기도할 때마다 참 마음이 아프고 힘듭니다. 하지만 제가 오직 하나 기대하고 바라는 것은 제가 이렇게 부족하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이 지역에 깨어있지 않은 영혼들을 세워주시고 깨워달라고 그밖에 기도할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목사가 부족합니다. 근데 이 목사가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그 목사가 되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께서 기도해 주시는 것밖에 없습니다. 아멘. 그렇게 해주셨을 때 성령님께서 저희들을 지키시고 이 교회를 지키실 것입니다. 누구보다 부족하기에 여러분들께 그런 간절한 부탁을 드릴 수밖에 없는 저를 용서하십시오. 그러나 저희들이 그렇게 기도했을 때 성령님의 임재와 역사가 이곳에 있을 것입니다. 아멘. 이 지역에 성령의 불이 활활 타와서 저희 교회뿐만 아니라 온 지역의 교회가 부흥하는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아멘. 한인교회뿐만 아니라 제가 이 교회를 구하면서 많이 찾아다녔는데 미국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모든 비즈니스 파악에 한 개 이상씩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왜 테미큘러에 이런 영적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합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기 때문에 그 원하심을 성령님께서 능력으로 일구어 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 성공에 저희들이 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예수사랑교회는 그저 아름다운 금으로 만든 그런 등대로만 기억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저 겉으로 보기에 값비싸 보이고 귀하게 보이는 장식품으로만 기억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보다는 밤낮으로 불을 밝혀 환한 빛으로 세상의 어둠을 밝히고 영적으로 잠든 자들을 흔들어 깨우는 그런 파수꾼의 역할을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를 위해 날마다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을 공급받아서 이 교회와 저희들 등잔에 기름이 차고 넘치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그리하여 저희들에게 맡겨주신 그 귀한 수고명을 저희들의 능력이 아니라 저희들의 똑똑함이 아니라 성령님의 능력으로 잘 감당하는 예수 사랑교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저희들을 먼저 깨워주시고 저희들이 잠들고 어둠 속에 있었는데도 저희들을 깨워주셔서 이곳에 있게 하시고
다시 이 교회를 세워주시고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깨우고자 하시는 그 소명을 저희들이 주셨음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저희들 날마다 기도함으로 마음을 아파요 전혀 기도에 힘쓰므로 말미암아 성령님의 능력으로 그 사역을 감당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하나님, 저희들을 들어서 주시옵소서. 아멘. 주여, 저희들이 여기 있사오니 저희들을 들어서 주시옵소서. 아멘. 저희들의 부족하고 못나고 악하고 모진 그 모든 것들을 깎아주시고 소멸케 하셔서 하나님의 온전한 그릇으로 써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